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6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회 다니자마자는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일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UBF라고 하는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반년 동안 성경을 굉장히 빠르게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매일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년 동안 읽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이럴 때라서 읽는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이런 말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 말이. 기분 나빴다 그게 아니고 저에게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주시려면 돈을 주시지 무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죠? 주시려면 돈을 주시고 주시려면 성공을 주시고 주시려면 아파트나 차를 주셔야지 무슨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맨날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큰 주셨는데 이 땅 떠나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 그 약 올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여기 오신 분들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해서 1억씩 다 드렸어. 근데 저 문 나갈 때 그 봉투 다시 다 뺏어. 못 가져가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는데 이 땅에서 많이 얻었는데 그거 우리의 영혼이 육신 떠나는 그날 여기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은 뭘까요? 이 땅에다가 두고 가야만 하는 것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가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효한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과 영생과 구원입니다.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여러분들 채워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제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알지 못했을 때,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신령한 복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여겨졌거든요. 근데 저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보니까 이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2+1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줌마들 마트 가가지고 그 장 볼 때 뭐 들고 와요? 본래 제품 위에 뭐 하나 또 붙어 있는 거 요거 보통 사오시잖아요. 왜? 딸려오는 게 있으니까 뭔가 더 얻은 것 같은 기분. 그죠?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자기 제가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빠 대박 막 이래. 그래가지고 뭔데 이랬더니 마트에서 이것저것 종이에 그 팜플렛을 줬는데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A 마트보다 B 마트에 고기가 500원 더 싸대요. 대박 이러면서 당장 쇼핑하러 가자고. 그 500원 싼 건 좋은데 등심, 안심 이런 소고기가 꽤 비싸잖아요. 500원 싼 건 좋은데 고기 가격 자체가 세 여보.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500원 싸니까 사러 가자는 거예요. 500원 싼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2+1 좋아하시잖아요. 본 제품에 딸려오는 거 붙어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했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그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다. 즉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인생을 창조하신 이이기도 합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래 돼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생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뭘 나타나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어느 날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났더니 어마어마하게 모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헐고 기가 막히게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열매를 다 갖다 집어 연 겁니다. 그리고 막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나는 부자다. 일평생 먹고 살아야지. 일평생 즐기며 살아야지. 하면서 잠이 딱 들었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얘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내 주먹이면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면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도전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인도받는 방법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요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되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고 성공 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맞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냐? 끝까지 쉬지 말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고 능력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안산 땅에 외국인이 몇 명 와 있게요? 너무 귀여웠습니까? 안산 땅에 외국인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9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9만 명 다 만나서 복음 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죽는 날까지 다 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놓고 기도하냐? 9만 명의 외국인 살리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산 땅에 있는 9만 명의 외국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거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한 1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맨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허황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와 같이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들의 상황을 따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따라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기도에 불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 기도해 볼만 하잖아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기도에 도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러분들 재료가 똑같아요. 만들어질 때. 흙을 빚으셔가지고 사람과 동물을 다 만드셨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그것들을 부를 때 이름이 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들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혼이 있잖아요. 동물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혼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혼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것도 맞고 동물과 사람도 다 혼을 가진 존재가 맞는데 사람만 특별히 혼을 가진 존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동물들도 영적인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사람만 영적인 행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재료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한 가지 특이하게 다르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지으실 때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에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동물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화 하다 보니까 아주 뛰어난 고든 생물로까지 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르게 지으셨다.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특별한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다 짜집기한 복사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 총 66권이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뱃사공이 둘이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근데 여기는 뱃사공이 몇 명이에요?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년 동안 두 명이 같이 써도 이상한 내용 될 건데, 1500년 동안 46명이 넘는 저자가 썼는데 주제가 하나로 동일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첫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땅에는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고 다 복사본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복사본을 사람들이 짜집기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이 하나의 주제로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거 여러분 가능하다 보이십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아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딱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저자는 40명이 넘게 1500년 동안 쓰여졌지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감화 감동하셔서 내용을 써내려가게 하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 속에 살아가는 존재,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하죠. 이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요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문제, 건강이 무너진 문제, 마음이 무너진 문제, 삶이 무너진 문제, 자녀가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있기 전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 영적인 문제가 먼저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면 상관없는 문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왜 간과할까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계심과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싶어서 간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에 간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든다 말씀드렸죠. 영적인 부분이 평안함을 잃어버린 것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인데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책이 저 성경밖에 없어요. 이 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도 다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떠한 책도 말하지 않지만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 영적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을.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는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왜 인생은 행복을 찾지 못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요? 영적 존재인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인생을 이루는 아주 많은 퍼즐 조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퍼즐이 하나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즐 다 맞췄는데 조각 하나 없어도 다 짜증나요, 안 나요? 뭔가 뒤끝이 좀 찝찝하고 다 맞췄는데 뭔가 깨름칙하고 다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막 얻고 구하고 성공도 하고 뭔가 이루기도 했는데 뭔가 알지 못하겠는 그런 마음의 문제,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막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 있다니까요. 성경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닌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우린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살 때 엄청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팔자 사납네,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팔자 사납다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맘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저러나. 여러분들 길 가다가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잃어버리면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까? 아이고 넌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10,000원이나 잃어버렸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팔자 사납네, 그 다음에 전생에 뭔 죄를 지었니? 이렇게 말할 때는요, 어떤 문제 왔을 때 그렇게 말합니까? 진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싶은 일들 벌어질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인생에 큰 문제 당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뭔가 인생에 자꾸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두고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운명과 사주팔자로 우리 인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누구의 인도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이 사단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빼앗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천하를 꿰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천사처럼 본인을 가장하는, 속이는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제가 저기 정동진으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동네에 있는 모텔들 보면은요, 층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한 5층, 6층 정도로 짓는데 별로 높지 않아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보이잖아요. 정동진은 모텔이 엄청 높아요. 왜 높을까요? 정동진이 뭐로 유명해요? 해돋이로 유명하잖아요. 높은 데서 해 뜨는 거 보라고 건물들은 무조건 높이 지어놔요. 그래서 거기는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정동진에서 제일 높은 모텔, 이렇게 모텔, 그렇게 홍보를 해요. 왜? 높은 곳에서 해 뜨는 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숙소를 잡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숙소를 잡고 정동진 앞바다에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 어스름 이렇게 져갈 때쯤 나갔는데 저쪽 한쪽 끝에서 막 시끄럽게 막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이제 이쪽은 이제 바다고 여기는 이제 모래사장이고, 여기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한 여자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앞을 보고, 바다 쪽을 보고. 이쪽에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몽댕이 비슷한 걸 들고 서 있어요.
이쪽에는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북치고 깽가리 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요 돗자리 깔아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엎드려져 있는 이 아가씨가 한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엎드려가지고 뭐 하고 있냐?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러고 있어요. 계속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싫어요, 싫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할머니 무당인 것 같아. 신엄마라고 해요 보통. 여기는 신딸이라고 하고 여기는 신엄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속인 제자를 키우는 건데 앞으로 이 여자는 이제 무속인이 돼야 되는 여자고, 이 할머니는 뒤에 서가지고 앞에 엎드려 있는 아가씨 등판을 그 여러분들 왜 일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렇게 부채 접어놓은 것 같은 그 두꺼운 그 종이 같은 걸로 사람 이렇게 어깨 툭 때리고 하잖아요. 그거 같은 걸로 이 여자 등판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년아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서 막 때려요. 이년아 받아들여 이러면서 막 때려요. 그러면 여자는 맞으면서 아 싫어요 이러면서 옆에서 북치고 막 깽가리치고 막 난리가 났어. 뭐하냐? 신접하는 거예요. 신접. 여러분 신접이라는 말이 뭐예요? 귀신을 몸에다 받는 거. 이제 일평생 그거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접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가씨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무당 되는 거였을까요? 그러면 싫다 하겠어요? 어서 오소소 하겠죠. 나 준비됐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나 무당 되고 싶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왜 싫다 할까요? 진짜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무당하기 싫은 거예요. 이 아가씨 무당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00% 확률로 무당 됐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맨발로 작두 타고 있겠죠. 어디선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 여러분들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뭔 할 짓이 없어서 정장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뻥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한다고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당이 된 사람의 숫자가 지금 50만을 헤아려요. 여러분 동네마다 대나무에다가 빨간 깃발, 흰 깃발, 태극기 달아놓고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 과정 속에서 무당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병이라는 게 와요. 약을 먹어도 안 돼. 검사를 해봤는데 병명이 안 나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양방, 항방, 민간요법 다 해보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 뭐라 그래요? 당신 신받아야 된다. 누가 받고 싶겠어요? 안 받았더니 남편 사업이 주저앉아. 안 받았더니 자녀가 막 무너져. 안 받았더니 내가 안 받으면 그게 동생이나 자녀한테 내려간대요. 안 받을 엄마, 안 받을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평생 하기도 싫은데 지리산으로, 무슨 영빨 좋다는 산으로, 여기 안산에도 하나 있잖아요. 뭐죠? 뭐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전국에 좋다는 산은 막 다 보냅니다. 귀신이 보냅니다. 그러면 3박 4일씩 거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속인들 제가 수백 명을 만나봤거든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가정이 유지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귀신이요 연애를 시켜요. 무당들을.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 사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요 남편 만나고 오면 몸을 쳐요.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무당집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무당집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집에서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어디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한테 혼났대. 그래서 왜 혼났냐 물어보니까 남편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어저께 만나고 왔다가 지금 아파서 링거 맞고 있대요. 그러니까 본 남편하고 살지도 못해. 자녀하고도 못 살아요. 연애하게 만들어버려.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가정도 깨지지, 자녀들 무너지지. 그 사람은 일평생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제가 복음전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무속인 할머니가. 저 경기도 평택에서. 근데 이 할머니 만나러 갔더니 자기 좀 도와달래요. 할머니가 거의 여든을 바라보시는 연세였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자기 지금 못 먹은 지 며칠 됐대요. 왜요? 왜 이렇게 못 드셨어요? 자녀분 없어요? 그랬는데 조금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40대 중후반 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는데 딱 봐도 첫눈에 딱 봐도 갔어 이미 맛이.
누구세요? 하니까 아들이래. 아들 하나 있는데 맛이 가버렸어요. 그럼 원래부터 갔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대요. 근데 어느 날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처음 신을 받았을 때는요, 밖에 손님들이 줄을 섰대요. 이 할머니 말씀이 뭐라 하시냐? 귀신이 손님들을 보내준대. 그리고 손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올 때 돈 때문에 왔구만 이러면 그냥 납죽 엎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굿하자 그러면 굿하고, 1,000만 원짜리 하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하고, 1,500만 원짜리 하자 그러면 1,500만원짜리 한대요. 왜? 들어오자마자 문제를 말해보니까 사람들이 납죽 엎드리는 거죠.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대 때 신을 받았는데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50년을 무당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 들고 늙고 힘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귀신이 손님을 안 보낸대. 그 무당 말이 그래요. 귀신이 손님을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밥을 못 먹어요. 며칠을 굶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제가 복음 전하고 이 할머니 예수 영접하시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얼마간 다니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존재의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TV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치요? 연예인들 멋지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명품 두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모습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인생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 보십시오.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이쁘게, 너무나 멋진 옷에, 멋진 차에 막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니까 멋있다 이런 생각하지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니까요. 왜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손가락에 다이아 몇 개 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왜?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니까. 그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이 영적 영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도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시대는 발전하지만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아줌마 한 번 만났어요. 베란다에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서 있다 온대요. 뛸까 말까. 이 고생을 베란다에서 4시간씩 하고 들어온대요. 자식 생각하면 못 뛰겠고, 남편 생각하면 못 뛰겠고, 부모 생각하면 못 뛰겠고, 나를 생각하면 뛰어내리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인생, 생각이 무너진 인생. 강남의 펜트하우스 살면서 정신과약 먹는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남들 보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는데,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데, 성공으로 막아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약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어라 마셔라 그 순간만큼은 뭔가 세상의 근심 걱정 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술로 사는 거예요. 술로. 더 짜릿한 거 원하니까 사람들 마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인생 돼버렸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는 인생 되었습니다. 그렇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답이 없는 인생. 그죠? 아니, 뭐, 다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점점 자살하는 사람들은 늘어날까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돈과 성공, 이런 돈이 여러분들 충분히 있으면요,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즘 날씨 덥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키십니까? 네. 저도 에어컨 키거든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 켜줘야지. 안 켜줄 수가 없잖아. 근데 켜주고 나면은 이제 30분이나 돌았는데 끌 수도 없고 켤 수도 없고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럼 몰래 딱 꺼요.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알고 나서 아빠 왜 왔어? 더워 죽겠어 빨리 켜. 이러면 또 켜주고.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전기세 고지표 날라오는 게 지금 두려워요. 하도 켜가지고. 돈 있어 보세요. 이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밤새 돌아가고 한 달 돌아가고 1년 내내 켜놔도 걱정 안 할 겁니다 아마. 그죠? 돈이 있으면 확실히 인생이 사는데 편리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편리하면 행복합니까? 참 중대한 문제죠. 여러분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몸이 아주 편합니다. 몸이 편하면 행복합니까? 재밌는 질문이죠. 많은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많은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돈 벌고 성공하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이 안 되어진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왜 왔는지 정확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행복은 찾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돈이 행복의 조건이었고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었는데 이제는요 그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없어도 충분히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해지니까 사람이. 희한하죠.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인 퍼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이 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형통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나 많이 사단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진 지 벌써 7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50년에 6.25 전쟁, 그 전에부터 이미 나누어져 있었죠. 참 남북으로는. 75년, 5년, 6년 된 것 같은데. 남북으로 나눠진 지 70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뉴스에서는 어디에 집중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까? 북에 관한 기사들 많이 나오죠. 왜 그래요? 어쨌거나 주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북에 관련된 기사들 나오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김정은 이야기 보는 거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북의 상황에 집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적이 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자꾸 다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언론들이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북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관심사가 북이기 때문에. 왜 성경은 계속해서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귀신의 무리가 사단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거 할 수밖에 없지요. 인생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으면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인생이 안 되어지고 미래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사람 불러다가 빌고 쫓아가서 빌고 그죠? 모셔놓고 빌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행복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이 우상숭배가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힌 채 사단을 섬기는 무리들,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귀신과 교제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 강시성 가진 사람, 홍시성 가진 사람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씨족사회라고 하죠. 제가 살던 시골 동네가 그랬거든요. 저 홍시성인데 할머니는 강시성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일가 친척. 6촌에 8촌, 9촌에 10촌. 촌수는 먼데 다 강시성, 홍시성 쓰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동네가.
저랑 같은 반에 촌수로 내가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는 동갑내기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놀다가도 어르신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돼. 왜? 그래 안 하면 혼났으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동네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저희 조상님들 모시는 성산이 있어요. 동네. 거기에 돌아가시면 거기다 다 가서 묘자리 쓰고 이렇게 거기다 장례 치르고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데 많이 따라다녀 봐서 알아요. 근데 장례 치르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묘에 성묘 간다든지 이럴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저것도 빈무덤, 이것도 빈무덤, 저 위에 있는 거 저것도 빈무덤. 제가 물어봐요. 먼저 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랬더니 아니 먼저 묘를 만들진 않아. 거기 그냥 자리를 비워둘 뿐이지 묘를 먼저 만들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무덤이 비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외지에서 객사했는데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시신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가문의 장손들. 가문의 장손들이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다음 때에 제사 지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에서는 장손들을 끔찍히 아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가문의 장손들이 돈 벌러 외지에 나갔다가 공부하러 외지에 나갔다가 객사했는데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시신도 못 찾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실종이 1년 동안 지속되어지면 사망 처리됩니다. 아시죠? 사망 처리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죠. 무슨 범죄에 연루됐다 그러면은요 사망 처리 안 하고 범죄 해결될 때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범죄에 당한 건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건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실종자로 있다가 1년 뒤엔 사망 처리 되는 거예요. 사망 처리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죠. 시신이 없으니까 빈무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묘에 성묘하러 가는데 막 좌우로 막 서너 개씩 빈무덤이 있어요. 근데 가문에 다 장손들, 나중에 제사 지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막 했으면 뭔가 가정 가문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걸 두고 뭐라 하냐? 가문의 저주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언약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축복은 1000대인데 왜 저주는 3, 4대입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3, 4대인가? 근데 여러분들 저주가 3대, 4대 지속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문이 박살나버려요. 3, 4대는요. 가문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게 한다. 그 말은요.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귀신 섬기는 그런 행위인데 하나님 이걸 진짜 혐오하신다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가 3, 4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3, 4대에 이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절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이. 저는요, 그 빈무덤들을 보면서 이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가문도 완전히 박살났고, 작은아버지를 막 다 이혼하고, 제 사촌들 다 막 기형아 태어나고, 할아버지 막 알코올 중독, 저는 게임 중독,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빈무덤이 그렇게 많고, 왜 이렇게 가문이 무너져야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상숭배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냈는데 왜 이렇게 자빠져야 됩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 그런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엔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네, 마귀에게 속한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즉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소속된 신분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소속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못되게 살았냐 이것과 상관이 없이 이 신분에서 여러분들 해방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인생 마감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못된 놈은 지옥 가고 착한 놈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신분 따라 가는 거예요. 신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호적을 바꾸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신분과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그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뭐 사람 죽인 살인자라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로서 거기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히 영적인 사실을 봐야죠. 예. 여러분 보세요. 법이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결국은 그 법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았든 못되게 살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법 없이도 살았는데요. 아니요. 육신의 삶은 법 없이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원죄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육신의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그것 이전에 이미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2명의 사형수가 있다 칩시다. 한 사람은 진짜 열심히 거기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짓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형수. 다른 사형수는 개판이야. 안에서 청소도 안 해. 다 어지럽히고 맨날 난리만 쳐. 쌈박질이나 하고. 하지만 두 사람의 신분은 사형수 변하지 않아요. 조금 착한 사형수, 못된 사형수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 바라볼 때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전 재산을 기부한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영적인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호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당, 그죠? 그 인생을 사로잡은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 해방되어지지 않아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 내가 착하게 산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운명의 무서운 것이고 사주팔자의 무서움이고 흑암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신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저런 살인자 같은 놈도 구원해 주십니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요. 그냥 그저 구원하심에 감사. 그러니 여러분,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것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끝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저 사단의 권세가 언제 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그때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뭐가 깨어졌다 그랬죠?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다. 어떤 권세가 깨어졌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은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손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자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속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을 사로잡았던 그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단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걸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불행한 일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일평생을 굶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신분 자체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전 재산 나눠주십시오. 나눠주고 싶다면.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사세요. 예수 믿고 헌신봉사하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6간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했죠? 사단이.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생사호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모든 인생은 누구의 인도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인생 되는 거고요. 또 성도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서 귀신과 흑암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 권세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요. 천국과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부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또 천국 시민과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외국에서 여러분들 사고 당하면요. 그 나라에 있는 영사관에서 영사, 그 다음에 직원들이 출동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도 가기도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 놀라운 축복, 세계복음화를 주셨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의 시작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안 만나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고민 좀 해보고요. 다음 기회에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앞으로 뭐 기회 되면 되겠죠? 아닙니다. 지금 right now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영적 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셔서 일평생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